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다시 부르심 앞으로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튿날, 그 앞서도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또 이튿날,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태초에 그 온전한 세상 구원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DNA를 우리에게 다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창조의 장면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서문을 이 요한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재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께 구속하기 싫어했던 그 초기값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리콜해서 바꿔내시는, 그리고 수리하고 픽스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로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재창조를 역시 엿새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튿날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스테이지를 하루씩에 비교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하루가 또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남은 시간은 하루씩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의미 있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내일이란 없습니다. 돌아오는 성탄절,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돌아오는 성탄절 휴가, 그리고 겨울, 그 다음 1월이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는 캘린더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일 뿐이지 사실상 그것의 의미는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왠지 불안해, 그죠? 못다한 숙제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해야 될 숙제 안 한 것 같고, 학교 다닐 때 불안하잖아요. 시험 앞두고 있는데 시험 공부 안 할 때 왠지 불안한 것 같은, 놀아도 불안하고, 먹어도 불안하고, 자도 불안한 그런 존재의 불안 같은 거. 어릴 때는 학교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당장 빚이 없고, 그리고 내가 뭐를 제출해야 될 게 없는 순간에도, 그리고 병에 큰 진단이 없는 순간에도 그 불안은 계속됩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불안이에요. 이 나의 지금이 주님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불안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불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하루하루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말씀을 좀 비춰주실래요? 오늘 개요는 없어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본문을 좀 비춰주세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사람,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요한은 포러너입니다. 앞서서 달리는 자. 구약성경 최대의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앞서 달리는 자. 요셉은 앞서 달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앞서 달리는 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약속의 땅을 주유하는 앞서 달리는 자. 약속의 땅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밖에서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달리면서 문을 열었고, 또 모세도 여호수아도 앞서 달리는 자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밖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앞서 달리는 자였거든요. 다윗도 그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길을 예비하는 앞서 달리는 자였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앞서 달리는 자입니다. 앞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집시다. 준비하는 스텝 근로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설쳐도 밉지 않고 움직여도 방해되지 않고, 그리고 밉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무대를 세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수신기를 장착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서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먼저 깨어 있습니다. 우리 특세할 때 주차 안내 하기로 섬긴 우리 집사님들은 미리 와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와서 깨어 있고 앞서 달리는 사람의 모습은 거룩하고, 그리고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각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나가고 일어나고 깨어 있고, 찬양대가, 또 찬양 사역팀이,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팀들이 미리 깨어 있고 미리 준비하고 앞서 달립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앞서갑니다.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캐치하는 그런 얼리버드, 유행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정신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앞서 달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는 앞서 달리면서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내 뒤에 서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지시하고 사라져갑니다. 두 제자를 인계하고, 아마도 안드레와 그리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예수님에게 인계하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습니다. 인어공주처럼 슬프지 않아요.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희생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음의 희생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름다운 축제와 제전을 준비하면서 희생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달에 착륙했던 3명의 우주인 가운데 우주선에 남아있던 사람, 그런 희생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도했는데 사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우주선 안이 안전했겠죠. 이를 떠나서 그들이 모두 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공헌자들입니다. 앞서 달리는 자에게는 빼앗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두 배로 더 바쁘게 사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육신이 돼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를 수 없고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주셨고 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셨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칭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은 그걸 다 얘기했는데 뭐라고 예수님의 칭호가 있죠? 첫 번째는 메시아 있습니다. 메시아, Anointed One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듯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듯이, 그리고 엘리사가 대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듯이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왕으로 구원의 그 대업을 이루실 분으로 하나님의 DNA를 우리 가운데 다 이식시킬 수 있는 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꼬리표를 달아주시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흰옷을 입은 저 많은 무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물들이니까 옷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빨갛게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된 옷을 입은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모순된 요구입니다. 아마도 자기 인생에 뭔가를 대신 갚아야 될 일이 있을 때 대신 갚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성령에 의해서 대답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성령에 의해서 대답했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대답하죠.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하시죠.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내 생각의 마인셋을 바꾸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을 다시 추스리고 어떻게 우리가 습성을 재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부탁하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야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작은 상처들도 예수님에게 나가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순장님에게도 별반 소용없습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별반 다를 거 없고요. 부목사님 찾아가도 열심히 듣는 척하지만 해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헛수고들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 다음에 사역할 때 이런 거 부탁드려요. 그거 괜찮아요. 지하실 문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죄 문제 하소연하지 마세요. 해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한테 가세요. 주님에게 짓고 하십시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DNA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니까 상속자, 모든 권한을 가진 붙박이, 딱 빼다 박은 제록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의 새로운 생명 유전자를 그가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컨트롤 C가 가능하게, 복사가 가능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디나미스,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를 덧입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비타민 C를 고용량 복용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드러내고 자랑하며 먹는 타입도 있고, 예, 소리 없이 나만 먹는 타입도 있는데, 예, 그래도 생각보다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네. 그것 때문에 담석도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너무 유튜브에 여러분 의존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거를 엄청 신봉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도 좀 먹어봤는데 안 받아요. 저는요. 예,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예, 그래서 그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분들은 그 비타민 C로 인해서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리고 뭐를 분해하고 뭐를 어떤 데들 하여튼 뭐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적어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든지 뭐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C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잖아. 힘이.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늘 어려운 일만 말해요. 상처받은 얘기만 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상속의 권한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타민 C 한 포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만큼도 능력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면 늘 고민하고 있어요.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생각만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게 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말이죠. 그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그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감추지 않았고요. 자기의 구간이
바톤 터치 구간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얘기했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그 뒤에 오시는 그가 그분이구나.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거닐 때 만났던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 없겠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그 손을, 그의 그 손자국을 내가 잊을 수 없겠네.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리고 그 음성을 잊을 수 없겠네. 그리고 그를 돌이켜서 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우리가 다 아는 nachfolge, follow, 그를 따른다는 말. 그게 이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을 따르는, 그래서 바로 스승을 바꾸어서 따릅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고요. 잔인하게 새로운 더 능력 있는 분을 쫓아서 레인을 바꾼 것이 아니었고, 이는 그 스승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바로 그 인격이신 분을, 자신들과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을 돌이켜서 따랐습니다. 이 따르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제 그의 제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follow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함께 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고 가서 같이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뜻이고, 그의 말씀과 그를 예배하는 것과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겨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어느 순간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공동체는 성공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금방 알아요. 너무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표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아인슈텔론이 어떻든 내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그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함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리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저는 예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근데 왜 말로 초를 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지금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기도가 안 되네라고 거기다가 왜 초를 쳐요? 오늘 찬송이 은혜가 안 돼요가 아니라 찬송을 내가 잘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은혜가 안 돼요라고 말해버려요? 왜 말씀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왜 모르겠다고 말해요? 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물론 불신자라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천국을 얻었습니까?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인격이신 분을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왜 하루는 쓰다 하루는 달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좋다 내일은 안 좋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럴 것 같다 내일은 그럴 것 같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따르면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구주를 만났으니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 제가 제자를 한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 같잖아요. 지난주에 왔던 분들 여기 계세요? 뭐 저는 확신이 있으면 없습니다. 난 그건 모르겠고 하나만 정해. 끝까지 따를 건지 말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정해. 주님의 편에 서 있을 건지 돌아설 건지 그것만 정해. 주님의 편에 설 건지 배신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정해. 그렇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인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따른다는 의미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첫 스텝을 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진정하게 따르겠다는 첫 스텝을 떼었다는 것, 이것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요한의 소개를 듣고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들은 그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 의미 없이 쓸모없이 만들고 분노하면서 갖다가 막 파괴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버린다는 것은 내 소유권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는 건 이전이 다 소용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고 더 존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의미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세관에 있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신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를 저버리지 않고 그를 옹호하고 그의 편에 선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의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고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을 서놓고 자동차 운전자들을 다 고민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교통부 장관을 투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바로 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고민하는 거다. 여러분, 잘못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고민은 금치거인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르는 가운데 성장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결코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런 사람이 나뉘는가? 그건 분명히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초기값인데, 그러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팔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말이죠. 저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버렸다는 사람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요즘 믿음에서 실족했대요. 그럼 온 공동체가 두려워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누가 또 뭐를 잘못했을까?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평판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미성숙할 수 있어요. 삶에서 뭔가 신용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구원한 것을 누가 흔들려고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그렇죠? 주님 앞에 천국 검색대에 서실 때에 주님께서 진리를 다 가르실 거예요. 진리를 가르실 것입니다. 평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모든 대화가
생략되어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명하게 부르셨든지 요한복음은 템포가 빠릅니다. 매우 긴박합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아마도 안드레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다시 되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씀은 역시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숙소가 어디세요? 라고 묻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난주에 거하실 처소를 찾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에서 하나님이 거할 곳을 찾으시는군요, 그렇게 감정이입하는 그 말씀 요약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바로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abide.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거기 거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위도상으로 경도상으로 어디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어느 날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연이 좀 있지만 매연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길이 빠지고 황토길이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 바퀴벌레 큰 게 있었지만 그건 정겹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새벽에는 무슬림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 방음이 잘 안 돼 있었지만 평생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랴,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계신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버림받지 않았고 그리고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머리가 아파서 오늘 오전에 누워 있었고 유승희 목사님처럼, 오늘 오후에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었고 이충만 목사님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면 누우세요. 뭐하러 나오시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너무나 망쳐버린 것 같아. 오늘 하루가 중요한데 망치면 어떻게 해요? 망치는 하루라는 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은 쓸모없는 거품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민희 장로님이 한국 가서 치료하고 오시고 제 3차 신경통 그 때문에 오랫동안 못 드셨어요. 못 드셨고 이따가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못 드셨고 그래도 못 오시는 날에는 집에다가 송지명 권사님하고 정말 우리 예배 실황을요 정말 크게 어디서도 들릴 수 있게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안에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을 3차 신경통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근데 그게 굉장히 독하대요. 드시고서 좋아져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셔가지고 밥이 맛있다고 식사를 하셨대요. 미음 외에는 뭐 오랫동안 못 드셨는데 말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식사를 하셨대요. 권사님이 그 장로님을 껴안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렸는데 약이 독해가지고 토하고 코피 나고 그래서 특세 둘째 주째도 지난 주일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너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 하루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장로님의 하루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나는 사람 노릇을 못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내가 다시 건강해지고 언젠가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질 때, 그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루입니다. 하루. 오늘 하루 주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는 틀리지 않았다, 그 하루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고작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바닷가 걷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머물고 계세요? 나 그냥 저기 숙소에 있는데 오늘은 별거 없네요 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핵심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서 달리는 자, 말씀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따름과 모든 것을 버림과,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압축되어 있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분은 100번만 안수를 받아라 그랬더니 정말 100번 받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100번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 청년도 저한테 올 때마다 2번째입니다, 3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그만 쉬어. 그렇지만 감사하잖아요. 저희가 장기 출장 가거나 멀리 가거나, 심지어 놀러 갈 때도 멀리 갈 때는 와서 기도받고 가세요. 또 합니까? 하나님이 제 손에 모든 것을 그대로 하게 하는 힘을 주셨는지. 저의 마음이 그렇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일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거하시게 하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라, 유명한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이야기, 요한복음 15장을 저는 그래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또 간결하게 대답하십니다. 와보라. 이 말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위대한 초대. 와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dine, 와서 먹으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가서 예수님하고 오후 같이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초대입니다. 그들은 이를 인생의 초대를 받아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초대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나오듯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 언어적인 차이. 시몬이라는 아주 평범한 히브리 이름, 그의 이름을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케파, 반석이라는 뜻이죠. 록, 단단한 반석.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팔레스타인에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바로 반석.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이름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춧돌로 삼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춧돌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확실히 따르는 사람들, 직장에 가면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춧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아람어의 반석, 그리고 페트로스, 헬라어로 베드로, 라틴어로도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 12가지 정체성, 다 같은 이야기지만 서로 다른 다이아몬드의 파세트처럼 다른 빛의 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늘 고민한다, 있다 없다만 반복하고 돌아설까 말까만 망설이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속을 뚫어보셨어요. 저를 이거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나님 우리를 스캔하신다. 비침습성 진단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병명도 알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갈망도 알아내시고, 특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내가 모르는 선한 소원을 구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비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안 읽었지만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처음 내 제자를 부르시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었던 그런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한 나다나엘의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와 같이 간사한 게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찾아가서 꿰뚫어서 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자리는 어디 가든지 주춧돌과 같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그에 합당한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